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다 한 가지씩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이죠. 어떤 분은 탁월한 외모, 또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격이 참 좋아서 사람들에게 많은 호감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보면 내게 없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만약에 그 재능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의 명예를 또 나의 자랑거리로 그것을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압살롬의 경우입니다. 오늘은 압살롬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가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황당하기도 하고 황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의 군사와 전쟁을 벌이다가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결국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압살롬이 특별히 다윗의 군사와 그렇게 전투를 벌이다가 특별히 우리 18장 우리 앞부분에 보면 그들의 그 전투가 단지 들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숲속에까지 막 확장된 전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많은 그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다윗의 군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큰 전쟁이었는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마 전세가 특별히 다윗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알고 아마 굉장히 많은 압살롬의 군대는 당황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압살롬은 더 말 그대로 속이 타고 말 그대로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딱 이렇게 마주치게 됩니다. 그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정신없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도망가다가 노새를 타고 그의 목이 어떻게 말하면 이 상수리 나무인데 좀 낮게 드리워진 나무에 그렇게 그의 머리가 걸려서 결국은 이 노새는 빠져나가 버리고 그만 나뭇가지에 매달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 원문을 들어서 그의 머리가 이렇게 곁으로 갈라진 그 나무에 걸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세푸스 같은 역사학자들은 그의 머리카락이 거기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뭐가 사실인지 조금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 자르러 간다 하면 어떤 때는 이게 머리카락이고 또 머리가 무겁다 그러면 이게 우리 머리 헤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약간 이게 불분명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의 머리카락이 걸렸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유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이 요나단의 머리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말마다 머리털을 깎을 때 사람들은 이제 그 머리털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팔아서 쓰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압살롬의 머리털은 200세겔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10배, 20배가 넘는 그런 엄청난 양의 머리가 나온 거죠. 머리가 굵고 또 빨리 자랐고 건강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얼마만큼 힘이 세고 건강하고 또 말 그대로 이렇게 권위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압살롬은 머리 정수리 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던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더더군다나 단백질이 풍성하지 않으면 사실 머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가늘어지고 또 빠지기도 하고 약해지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그만큼 건강하고 튼튼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머리가, 그 긴 머리, 아름다운 머리가 결국은 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소식이 요압 장군에게 전해집니다. 압살롬이 지금 나뭇가지에 걸려 있습니다라고 어떤 사람이 보고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다윗이 전쟁을 하기 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특별히 3명의 사령관들 요압, 아비새, 이때 그리고 모든 병사들에게 전달을 해라. 절대로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도 압살롬인 걸 알고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요압에게 보고를 했는데 요압이 오자 그 보고한 사람에게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네가 만약에 죽였다고 한다면, 그를 죽였다고 한다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군대 이 군인들에게, 공을 세우는 군인들에게 주는 하나의 그 훈장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압이 또 반란군에 가담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는 다윗이 그렇게 부탁한 내용을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병사에게 그를 왜 해하지 아니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병사는 대적을 그 요압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친히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명령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당신 말대로 제가 그 압살롬을 죽였다고 한다면 분명히 왜 왕이 명령했는데 죽였냐라고 저를 문책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압살롬의 생명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결국은 이제 요압이 가가지고 창을 가지고 가지고 아직까지 이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부동되고 있는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요. 또 그와 함께 군사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그를 이제 확인 사살까지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죽으니까 요압은 더 이상 전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그치도록 하고, 결국 이제 이 죽은 압살롬을 17절에 보니까 숲을 가운데에서 큰 구덩이 하나를, 아마 우물을 위해서 파놓은 그런 구덩이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던지고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마감이 되는데, 오늘 이 18절에서는 압살롬에 대한 그의 간단한 그가 한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가 원래는 자식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아들이 다 죽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비석에다가 그 이름을 붙여서 압살롬의 기념비다라고 말하면서 이 왕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비석을 세운 것을 얘기합니다. 그 짧은 기간 중에서도 어떻든 이 압살롬이 어떻게 그가 최후를 맞이했는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문 가운데 나타났던 이 압살롬은 굉장히 말 그대로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던 왕의 아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은 늘 노새를 타고 다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노새는 숫당나귀와 암말의 이종교배로 태어난 그런 노새입니다. 그래서 이 노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율법에 이종교배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외국에서 수입해서 타고 다녀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노새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고관들 혹은 왕들이 주로 타고 다녔는데, 이 압살롬이 전투에서 사실은 말이 훨씬 더 유리할 텐데 이 노새를 타고 다닌 것은 그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압살롬이 자기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긴 머리, 그리고 노새, 또 잘난 척 하려고 했던 그의 외모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에게 화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어진 그 자랑거리들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점들이 심판의 도구
또 재앙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살롬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조금 더 예쁜 외모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남성들은 내 한 업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자랑거리이고 칭찬거리입니다.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나는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죠. 또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나는 이렇게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닌 게, 사실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요.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저도 참 그걸 많이 조심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그러면 참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나는 설교를 참 잘하는 목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격려받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그 나쁜 거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과 격려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는 거죠. 사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우쭐하고 나를 드러내고 아유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살롬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또 누군가로부터 부러움을 받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행여나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나를 높이거나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혈안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때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칭찬받게 하시고 이런 복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 또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 없는 것을 가지고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영화라든가 드라마에 나오는 예수님은 너무 잘생기고 또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멋있는 외모를 가지신 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고,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부라든가 권력을 가진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까지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돌들의 입을 열어서도 찬송을 받으시고요, 나뭇가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동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를 꼭 쓰셔야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찬양도 나왔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고백을 하고,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또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더 나은 은혜, 하나 더 가질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혹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을 때 나는 혹시
남들보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더 받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돌아보시고 그거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일에 그걸 사용하지 않았나 한번 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제게 주신 그 은혜와 또 특권, 탤런트, 또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쓸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오직 주님의 영광과 은혜만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압살롬은 그가 가장 자랑했던 그의 머리, 한 해에 200세겔이나 되는 풍성한 머리,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건강했고 풍성했던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결국 허망하게 죽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등극한 왕으로 노새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어 했지만 결국 그 노새가 이 압살롬을 죽게 만드는 중요한 빌미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나를 포장하고 싶은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탤런트든지 부이든지 명예이든지 혹은 외모이든지 우리의 가진 직장이든지 아니면 또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든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가 포장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재능과 또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